할렐루야. 아멘. 2022년 9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1집 생명나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41번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음 39번 40번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음은 39번 항상 진실케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독일자니 나는 진리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정결케 항상 정결케 내만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리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정결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게을렀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오로지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음으로 양으로 우리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대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한 주를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을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아버지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 예배할 때 진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주님께서 들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서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며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이 기쁨 알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3절입니다. 봉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예림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며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히 정부와 또 지금 국회 회기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도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안건들도 처리하는 회기 중인데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또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국민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했죠.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주셔서 우리 국민들도 상처받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간절히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림교회가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며 맛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히 정부가 바르게 아버지여 정치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정부 가운데 들어진 아버지 악의 세력들, 아버지 어두운 아버지여 그러한 이단과 아버지 또한 우상숭배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의시하여 아버지 정부 강조들과 하나님 아버지 참모진들과 모두에게 아버지 각성하여 회개하며, 또한 아버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국회 회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하며 또한 예산안을 아버지여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쟁을 멈추고 아버지여 국민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바른 아버지여 국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빛과
아버지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협력하고 있는 특별한 교회 아버지 목사님과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아버지 필리핀 아버지여 선교사님 김희석 선교사님과 장성명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장성명 선교사님 아버지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아버지여 그 아버지 축을 아버지여 축복하고 있는 선교센터 걸림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거에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날로 아버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감맥교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가정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연구하는 것을 아버지 선교한국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푸른 아버지 나무 아버지여 교농시대의 아버지 책을 귀한 책을 아버지여 만들어서 아버지여 보내는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영구 목사님과 박정치 목사님 또한 이차의 사역자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병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세우신 그 교회 잘 아버지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출애굽기 28장인데요. 오늘 읽을 곳은 36절에서 39절 4개의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하나님의 외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간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어다. 아멘. 짧은 4구절 안에 여러 가지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4개의 그 제사장의 옷 중에 4개를 살펴보았죠. 에봇, 그 다음에 어깨에 매는
것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또 뭘 살펴보았죠? 에베옷에 붙이는 판결 흉패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림과 둘림 또 뭐 그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자 겉옷입니다. 오늘은 겉옷 31절에 보면 겉옷은 무슨 색으로 만들어요? 청색. 온통 청색 옷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누가 입는가요? 대제사장. 본문의 제사장이라고도 이제 보통 제사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입어요. 여태까지 그 우리가 나눴던 건 다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있는데 온택 청색 옷감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통으로 짜요. 한 번에 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는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뭘 만들어요? 구멍. 당시에 가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구멍을 만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통으로 짜가지고 뒤집어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 둘레에는 헤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짜요? 깃을 짜라. 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옷 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홈에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게 금방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깃을 짜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이 겉옷의 아랫부분, 온통 청색으로 되는 이 겉옷의 아랫부분에는 평소 그 옷을 짤 때 들어가는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만들어요? 석류 방울을 만드는 거예요. 수놓아가지고 이렇게 짰는지 이렇게 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몽우리지게 단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요. 그것만 다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달아요? 금방울을 하나. 같이 달아요. 어떻게?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방울을 달았으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쵸? 네.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35절에 보니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했는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죽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던 성막들에서 그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성소를 두 부분으로 나누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가든 방울소리, 그쵸? 방울소리가 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옷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방울소리도 반드시 나겠죠. 그쵸?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모르더라도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란 말이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물론 제물은 바깥에서 드리지만 그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방울소리다. 이 방울소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또한 그가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성막에 들어올 때는 성전에 들어올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럼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는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린다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디서든 예배 드릴 때에도 뭐가 필요하다?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된다. 예. 제가 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깨끗하다, 그가 정결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 우리도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맨 첫 시간에 찬양 부르고 나서 맨 첫 시간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읽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굴 떠올라야 돼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든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출애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지금 구속사 설교가 아니고 강해 설교일지라도 이 설교를 이제 강해 설교는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설교의 그 원래 뜻들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건데, 그런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출애굽기는 구속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염두에 주시면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룰 때 서로 나눌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정결한 옷을 입고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또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그 다른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최초의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이 땅에? 죽음이 왔죠. 불순종이 죄. 불순종은 그 자체가 죄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러한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갈 경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모습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해요. 정결함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이제 나중에 뒤에 다른 것에서 그게 이제 나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겉옷을 그렇게 이제 풀어서 함으로 겉옷은 끝내고, 이번에는 관입니다. 관.
관이면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는 관짝이 아니라 뭐죠? 머리에 쓰는 관. 면류관 그런 거. 가장 관 중에 최고의 관은 무슨 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의 면류관인 거죠. 그렇죠? 아멘. 예, 그 관을 그럴 때 얘기하는 그 관, 머리에 쓰는 거. 36절과 37절에는 대제사장이 써야 할 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관에는 하얀색 테두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얀색 이제 모자에 파란색 띠와 금색 어떤 글자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관 정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 순금으로, 패로 뭐라고 글자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성결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관의 정면에, 이마에 썼을 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써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다. 어떻게 성결하게 되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글자를 써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서 성결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지금 예표하는 거고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덮임을 받아야 성결해지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숭금패. 패라 그러면 뭐 네모나게 길쭉하게 생겼겠죠. 패. 숭금으로 만든 그게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양 끝에 파란색 끈으로 연결해서 관에 묶어야 돼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관은 하얀색 관에다가, 그쵸? 파란색 띠가 있고 앞에는 번쩍번쩍 황금색 패가 있고,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 있어요. 38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마에 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그러니까 이마에 두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죄책이 뭐죠? 죄를 지었으면 받는 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죄책, 그러면 죄 지으면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었어 라는 죄책감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죄책은 그 죄를 지었으면 담당해야 될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뭐죠? 당시에는 첫 번째 제물이 되죠. 두 번째 향이 되죠. 그쵸?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함께 타락했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물이 돼요?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게? 담당하게 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 또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뭐죠?
죄인이에요. 아론 또한. 아론의 실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후에 나올 건데 뭐죠?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을 주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핑계대고 막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동일한 아론이 뭐 특별나서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인인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선택하셔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구의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항상 먼저 드립니다. 그의 이마에 붙어있는 글귀는 뭘 얘기하느냐? 주님의 부르심과 특권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특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대제사장. 당시에는 아론에게 있었다고요. 그건 특권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분의 대리인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라고요?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론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아무렇게나 쓰시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뭐죠? 씻김. 뭐를요?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해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다 특색이 있잖아요.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떻게 좀 귀에 좀 잘 들어오게 하시는 거. 하여간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뭐 하셨고? 부르셨고. 누가 불렀다고요? 주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두 가지 기름 부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과 용기와 은사를 주셨다. 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아론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뭐라고요? 은혜다. 아멘. 그분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분이 누군가를 만나시고 들었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 크게 얘기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겠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론이 이 순금패가 새겨져 있는, 달려있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하나님께 성결에 써져 있는 순금패를 달려있는 관을 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죠. 이 특권의 완성은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결하게 사셨듯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제사장의 속옷과 속바지입니다. 우리가 속옷 시작을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부끄러운 부분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옷. 또 나눠드린 그 그림에서는 그 하얀 옷, 전체를 가는 그 하얀 옷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밑에까지 입는 옷. 이 속옷은 마른 속옷이지만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에요. 맨 바깥에 나와 있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만 여기에다가 겉옷과 에봇을 입게 돼요. 관도 좀 특별한 관을 쓰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걷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계속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한 속옷과 속바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 옷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으로 입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전까지는 다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다. 네. 40절 주님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분명히 나오죠?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과 또 뭐요? 관과 띠를 만들라. 속옷과 관과 띠, 물론 대제사장도 속옷과 관과 띠를 다 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그 띠와 관과 에봇과 이런 데는 다 뭐가 들어가요? 금실이 들어가. 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기본적인 실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색으로 지었어요? 속옷을? 흰색. 하얀색. 하얀색이라는 것은 다른 색이 안 들어갔다는 거니까 뭘로 지은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로만 짠 거예요. 왜요? 흠이 없고 말 그대로 정결한 모습이에요. 조금이라도 뭐가 묻은 피라도. 지금 제사장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요. 제물을 드려요. 그럼 얼마나 피가 묻고 때가 묻겠어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그
피 태울 때의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검불 같은 게 다 그대로 묻어나. 그걸 누가 봐요? 백성들이 봐요. 그렇도록 그냥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게 한 이유가 있어요. 속옷과 관과 띠를 입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바로 나와 있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시 뭐예요?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직분이, 그들이 하는 일이 누가 시키고 누구와 관련된 일이라고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4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아까 얘기했죠? 부으심, 그렇죠? 기름 부음 얘기했죠?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뭘 위임해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그렇죠. 백성들이 옛날에는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했던 것들을 위임하고, 그렇죠? 또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다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옷 종류 중에 마지막 옷은 뭐예요? 속바지다. 속바지, 여러분 속옷, 여자분들 그 치마 안에 있는 속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긴 게. 네. 그런데 여기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좀 달라. 가늘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배로 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자세히 안 보면 모를 텐데 그냥 다 똑같이 가늘게 꼰 그 배실로 짜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왜 그랬는지 속바지를 만들 때는 없어, 그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그냥 고민을 했어.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다른 것들은 좀 비춰도 돼. 그냥 제가 생각한 거야.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속옷은 절대로 비추면 안 돼. 이 속바지는. 그 이유가 있어. 왜 비추면 안 되느냐? 속바지는 지금 뭘 가르는 거라고요? 남자의 하체. 쉽게 말해서 남자의 그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남자를 증명하는 그 부분을 가리는 거야. 그럼 이게 좀 비춰줘야 돼요? 안 비춰줘야 돼요? 지금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제단 얘기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단으로 오르지 마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체를 보이지 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바지를 입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는 바지를 만들라고요?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넓적다리, 그러니까 허벅지까지. 허벅지까지 오는 뭘 만들라? 바지를 만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지를 만들라. 속치마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속바지를 만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올 때 이 속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거나 제사 드릴 때 누구한테 집중되게?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실수라도 해서 넘어졌어. 그래서 속이 다 보여.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르쳐 주신 제단은 그렇게 높은 제단은 아니니까 오르내리락 하진 않겠지만 숙이거나 뭐하거나 할 때 저 자꾸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겠죠. 비록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속바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 죄악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조차 딴 계획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 많이 봐요. 이분 행태를 보면 알아요. 꼭 등산복 딱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 빨리 끝나고 등산 가려고 그 작정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예, 반박 못 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뭐 하세요?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참 힘든 얘기기도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의복에 대한 거는 마쳤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눈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복습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봇 기억나세요? 에봇?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에봇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달리게 되는데 어깨와 가슴에, 어깨에는 호마노로 맞죠? 호마노로 그 어기에 뭐가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마찬가지로 판결 흉패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고 한 보석별로 각각의 이름이 12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보석이 의미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지파의 이름이 쓰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는 아까도 나왔어. 제사장은 백성들의 뭐다? 대표다. 유임받았다. 그쵸? 두 번째는 뭐죠? 백성들과 함께 짐을 나눠 줘야 한다. 같이 지어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는 곧 제사장들의 죄요. 백성들의 전쟁은 곧 제사장들의 전쟁이요. 백성들이 한 잘못들은 곧 제사장들이 한 잘못이고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같이 져야 한다. 기억 안 나시면 이거 큰일 나는데. 자, 그리고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 역할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편이다. 네.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 율법과 하나님의 직접 계시 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뭐죠? 전쟁에 어느 지파가 먼저 나아갈 것이냐, 또는 재판 가운데 그 말이 거짓이냐 진실이라는 가리는 그런 것들은 율법에 적시가 안 된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옴님과 둠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의미가 중요하니까 주어진 성경 말씀 외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 심지어는 어떤 것, 성경에 보면 어떤 것까지 있죠? 적의 사탄의 계략까지도 사용하셔서, 함정까지도 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편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용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신다. 그럼 이제 오늘 걸로 돌아와서 관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이 패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론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죄인이다.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떠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어떠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거 기억하라고 제가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다. 대제사장 관에 부착된 여호와의 성결 입회와 제사장의 속바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성결.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함, 거룩함, 씻어냄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뭐가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투정이, 우리의 반항이, 우리의 게으름이 씻겨나가서 주님께 성결해지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 전체를 통과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심에 그분의 백성 중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뭐 하신다? 동역하게 하신다. 제사장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늘 주장하고 늘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결함과 지혜와 지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감춰진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진 38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결함과 충성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